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알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의 터 위에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 유럽이나 또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이 신학교들이 이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문서설이니 무슨 설이니 하면서 성경을 자꾸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들어와서 우리가 볼 때 자유주의 하니까 굉장히 듣기 좋고 좀 좋은 말 같이 보이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겠다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적이 나오는 이야기는 다 빼자.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은 다 빼버리고 믿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뭐 해방 신학이니 이런 이야기는 벌써 오래 전부터 나와서 1900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 기장직 교회 같은 교회가 주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신대 같은 경우도 꽤 오염이 됐죠. 오염이 많이 됐어요. 그 지금 신학교들이 점점 이런 이상한 사상에 오염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마저도.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들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똑같이 읽고 똑같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사람의 마음속에 감화되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도록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도 아무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아무나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생활하고 자랐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그게 동화처럼 돼요. 동화처럼 다니엘의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이야기. 마치 동화 속의 한 대목처럼 막연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났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경이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이런 뜻이 있어서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뭐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 이렇게 놀라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건 거듭나서 예수를 만나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하고 읽어야 돼요. 기도로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우리에게도 성경을 전체가 다 이해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람에 따라서 성경이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전도사 시절에 구약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선지서니 뭐 이런 골치 아파요.
뭐 좀 쉽게 좀 해놓지 뭐 이렇게 어렵게 기록해놨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편 말씀이 탁 떠오르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기이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말씀 구절이 머리에 탁 떠오르는데 그렇구나. 시편 기자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구나.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거든요.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가 되면 또 기도하고 할 때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 눈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책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게 손에 잡히고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점점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렇게 눈이 안 열렸더라면 제가 신학 대학원 들어갈 때 애먹었을 거예요. 진짜로. 성경 시험을 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일을 많이 한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깊이 하나님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육적인 소욕이에요. 이 안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 성경에 같이 뭐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깊이 그 목사님이나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듣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목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머리로 굴려서 하루하루를 기회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야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가정에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 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길을 향해 걸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의 길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그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거듭난 성도에게서는 최고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지만 찬양이 제일 중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되지만 봉사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말씀에 서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시대에 그걸 막론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성도들의 신앙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사탄이 공격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방해해요. 말씀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필요는 뭐 있어? 하나님 다 알아 책임질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가치를 평가절하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이걸 모른다니까 성도들이. 그냥 교회 열심히 봉사만 하면 하나님 날 축복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보통 착오가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헌금만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잘 모르고 분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줘요.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 그냥 신앙이 어리니까 그냥 오냐 해서 도와주지만, 그러나 어른이 되고 성숙해가고 점점 자라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르지 않습니다. 혼을 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는 엄하게 다스려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안 살면 혼납니다. 혼나. 왜?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 다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서 말씀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해줄 수 있죠. 얼마든지 재미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 들려주면서 이렇게. 그저 할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살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좋게 대하고 웃어주고 막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말을 갖다가 둘로 엎어가지고 말하시면 안 돼요. 불편하니까 대충 넘어가자.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육적인 소욕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 안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책이잖아요. 교회론을 다루고 있잖아요. 교회의 출발부터 창세전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함을 입는 예정론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결국에 가서 남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는 성도,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는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유일한 공격용 무기. 전신갑주는 자기 몸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지만은 유일하게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는 능력이 있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인데 그 성령의 검이 뭡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모릅니까? 성도들이 몰라요. 자기가 맨날 실패하며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슴 칠 노릇이죠. 저는 제 눈에 다 보이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맨날 사탄한테 속는데.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이 내 무기가 될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잠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삶이에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 성도를 사탄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 그런 성도를 악한 영이나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대언하면 여러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떠나서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걸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올라갔던 거 다 내려놓고 예? 내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졌던 걸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둘까요? 그런 교회에 그냥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빛나는 교회. 하나님 보실 때 빛나는 교회예요. 빛나는 성도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야 분별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성령이 아닌 육적인 소욕에 처해 있는 성도에게는 깨달아 진리가 만무합니다. 순종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되어야 되냐? 어린아이에서 머무는 수준에서는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탈피해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린아이는 뭡니까? 어린아이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성도, 늘 기본적인 교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냥 이런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성도는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자기를 깨트리지 못하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는 성도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이 깨어져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흘러나오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 자아의 벽이 가득 꽉 차가지고 꽉,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봉사를 해도 그 봉사의 열매를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 육신의 힘을 갖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파야 돼.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 왕이신 주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 난 그분 앞에 종이니까, 그의 백성이니까. 어디 왕이 명령하는데 백성이 거기 바닥 떨고 그렇죠. 그 주님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고 나는 아니고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인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명령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니까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못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 보면 말씀을 떠나 열심히 살면요, 우리 인생 걸음이 헛된 걸음이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주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만 모였기 때문에, 중직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려요. 말씀을 떠나 열심히 살면 우리 인생이 헛된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 만날 때 죄송합니다, 부끄러움 당하게 됩니다. 너 어떻게 살다 왔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신다. 평가. 이 평가하시는데 요즘 학점을 보면 대학교 가면 A, B, C, D, E, F 이렇게 학점을 주잖아요. 학점이 여러분 A 학점도 신앙생활에 A 학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구원받으면 구원은 다 똑같은 거지. 있다고 소리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목사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요, 맨날 엉뚱한 소리,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복음서라도 똑바로 좀 읽어야 돼요. 복음서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주님 말씀이 엄청나다니까. 달란트 비유만 봐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이야기예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남겼어요.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 그 상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함께 내 잔치에 참여해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 바깥 어두운 곳에 나가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구원받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뒤에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내려오는데 그 거룩한 도성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임했는데요,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고통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 앞에 성문에 들어가서 그 황금길을 걸으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그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천국의 가장자리에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모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것이 모토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다 주어진 거잖아요. 이미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해같이 빛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나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대대대로 물려져야죠. 저는 우리 기도가 어느 날 기도가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자손손이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 내려오는 그 믿음의 계보처럼 하나님 내 가정에도 그런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런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봉안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모두가 자자손손이 믿음 안에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다가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대학 교수가 되고 훌륭한 군인이 되고 장교가 되고 CEO 경영자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교수 교사가 되고 각 곳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해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느 모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름 밝히면 좀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아니 우리 교회는 우리 동네는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좀 훌륭한 사람이 안 나옵니까? 훌륭한 위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의성 같은 데는 보면은 막 훌륭한 목사님도 나오고 훌륭한 정치인도 나오고 이런 일. 아니 우리 군이 특히 이런 우리 동네 이런 데는 왜 훌륭한 이런 정치인이나 훌륭한 이런 그런 분들이 잘 없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봉안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 자손들을 통해 우리 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진짜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세워져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떠나 열심히 사는 건 다 헛것이에요. 헛것.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5절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신령한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분이에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만 그 제자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깊은 사람이 누구냐?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는 십자가 곁을 안 떠난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함께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식사할 만찬을 최후의 만찬할 때도 예수님 바로 옆에 탁 붙어가지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대고 함께 만찬을 먹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마지막 성경을 완성하는 일까지 마무리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요한서신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백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백미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짜 핵심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완성하는 신앙의 삶의 도리가 들어 있다니까요.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다시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오늘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되면 내가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막.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순종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혈기대로, 자기 기분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하게 되지 못했어요. 주님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땡 이런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도의 초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가 내 안에, 내 말이 그의 안에 거하면 그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말씀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을 정말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 왕에게 내가 복종하고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만지고 여러분의 사업을 만지고 여러분의 봉사하는 모든 일에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되죠.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이 책임지죠.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는 여러분 주님을 괴롭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가 내 안에 그의 말이 내 안에 한빛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는 겁니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성도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 사탄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드렸다간 홍고장 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성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이 마음껏 일하는 성도. 그러면 그분이 나와서 일하면요, 내가 고민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분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질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봉황교회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많은 간증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간증,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일하신 간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간증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